이 세상에 사는 모든 대부분의 움직이는 것들은 다 집이 있죠. 짐승도, 새도, 곤충도 집이 있고, 동물도 집이 있고, 사람도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집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지요. 거처가 없으니까요. 불안해합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집은 보호받고, 집은 편한 곳이지요. 물론 모든 집이 다 편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이 육체가 사는, 거처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집은 바로 우리 영혼이 거한 집이 있습니다. 영혼이 거하는.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바로 영혼이 거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우리의 이 집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주신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는 또 어디 있죠? 내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마음의 집입니다. 내 영혼이 거처하는 주님이 계시는 집이 바로 내 몸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집,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마음의 집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은 집입니다. 내가 사는 집입니다. 내 몸은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에 살지요. 내 몸은 이 주택 안에 살지만은 내 영혼은 바로 내 몸에 삽니다. 내 마음은 내 몸속에 사는 겁니다. 더 중요하지요. 자, 우리 마음도 집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집을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그게 영원한 겁니다. 이 마음의 집을 잘 못 가꾸어서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죠? 이런 부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뭐로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고, 이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음을 지킬 때 믿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신뢰가 흔들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게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마음을 지킨다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때 마음이 지켜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한번 마음이 넘어지고 기울어지면은 그 기울어진 마음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부부끼리 한번 마음이 기울어지고 틀어지면은 다시는 못 돌아오는 부부들이 있죠. 왜 그러죠? 자기 힘으로는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 능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집은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어떤 TV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큰 집인데 할머니가 사는데 그냥 온갖 쓰레기들을, 버린 물건들을 주워다가 쌓아가지고 온 집이 쓰레기로 넘치는, 본인 몸조차 누릴 수 없는 공간, 그런 공간 하나도 없는 이런 쓰레기집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 할머니는 어디 가도 그런 집을 만들 겁니다. 어떤 집을 주어도 할머니 그런 집을 만들 겁니다. 주인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깔끔한 사람이면 집을 깔끔하게 관리합니다. 주인이 지저분한 사람이면 지저분하게 집을 관리할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깔끔한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 옛 세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기존 세대들은 대충 살아도 오히려 건강했었는데 지금 너무 깔끔하게 하니까, 환경을 너무 깔끔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저항력이 없지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질병에도 대처를 못한 거죠.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덜 깨끗한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내가 내 몸의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은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하고 나쁜 마음 품고 남을 미워하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고 선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게 쌓이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가장 좋아할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들을 놓쳐버린 것이죠. 자, 내가 주인 되면은 곤란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계속 내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주님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성결한 주님이, 깨끗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면은 우리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질서 있고 안정된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 빛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더러움, 내 안에 더러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또한 에너지이십니다. 에너지, 힘이죠.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힘, 그게 주 예수께 들어옵니다. 이미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땅에서 받고 누리며 삽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첫 번째 집입니다. 이 집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집. 자, 두 번째, 그럼 이제는 못된 주인, 나쁜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 보니까 이 나쁜 주인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자, 좀 읽어보면은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사람에게 나갔다 그 말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또 나가고 또 다시 또 들어오죠. 일곱 귀신 데리고.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서 사람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통 귀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남양, 여름에는 무슨 시원한 그런 무서운 걸 보면 옷 싸게 해주고 시원하다나요?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TV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캄캄한 밤에 빈집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이런 장면 보지 마세요. 하나 도움될 거 없습니다. 그건 호기심입니다.
옷 싸간 장면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 그건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칼싸움한 거, 죽이는 장면들, 난폭한 장면들 보지 마세요. 스포츠도 과격한 스포츠 보지 마세요. 때리고 피 흘리게 하는 이런 스포츠들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손해입니다. 잘 몰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 보면은 뭐 화끈하다나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자, 이런 귀신들은 무슨 형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영입니다. 어디서 왔지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 일으켜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이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힘은 천사들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천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싸운 천사도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찬양한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자, 그들은 타락에서도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은 아마 거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바로 이 타락한 천사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들어와서 꼬이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변질됩니다.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이런 귀신들의 성품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바로 이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마귀라고 하는 또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눈에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혹여 가르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싸울 때 그 표정 보세요. 화가 많이 나가가지고 그냥 싸울 때 표정 보면 하나도 안 예쁩니다. 무섭지요. 눈은 살기 가득합니다. 그 자기 힘이 아닙니다. 평상시 얌전한 사람도 화가 치밀어 오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힘도 셉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어둠의 영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왜?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네,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잠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짜증낼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잠깐 거짓말할 수 있고 그럽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지지 않지요. 질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43절에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럽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 이 어둠의 영들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 다 더럽습니다. 이게 깨끗한 일 하나도 안 합니다. 다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런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지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다고 그래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어떤 심한 사람들은. 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도 사람 몸속에 들어오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파괴합니다. 폐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열이 나게 합니다. 이런 외부에서 뭔가 나쁜 거 들어오면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할까요? 나쁜 거 들어온 겁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쁜 거에 내게 들어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나쁜 것이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고통당할 리가 없습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냉수를 마셔주면 속이 시원하지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들어오니까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면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좋아집니다. 나쁜 게 들어오면 망가집니다. 왜 세상이 들어오면 망가져갑니까? 이런 어둠의 영들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마음 품습니다. 더러운 행동이 나오지요. 그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태어날 때는 제법 그럴싸한 모습으로 아주 천사처럼 태어납니다. 너무 예쁘지요. 순진하지요. 근데 자라다 보면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이런 영들도 역사하고 또 배워요, 받아요. 살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에게 많이 학대를 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어둠이 있습니다. 조금만 누가 공격하면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릴 때 주의 이제 하나님 사랑도 물론 받고 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남이 공격해도 공격성이 별로 없지요. 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데 물론 나쁘지요. 사람을 죽이고 강토지다가 악랄한 무자비한 일을 행한 그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근원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큰 피해자들입니다. 왜 그런 공격성을 당할까요? 부모에게 공격당한 겁니다.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체벌당하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채이고 밟히고 그런 공격성 당한 거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있죠.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됩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 피를 받고 예수 생명을 받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이 어둠의 영들이 그 속에 쌓인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물러갑니다. 해소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어둠이 무엇에 물러가요? 빛에 의해서. 빛이신 주님이 마음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밝은가, 표정이 밝은가. 웬만큼 상처된 말 해도 화 안 내잖아요. 그냥 밝지 않아요. 표정이. 말이 밝고 긍정적이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나가서 어디를 찾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귀신이 나갔는데 사람에게서 있던 귀신이 사람 속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어디를 뭘 찾았다고요? 어느 곳을? 물이 없는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귀신이 물에 산다는 것입니까? 강에 산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이 풍성하고 빛이 있는 곳에는 이런 어둠의 영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자, 귀신은 사람 밖에서 있으면 아무런 일도 못 합니다. 자, 우리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그 전기가 그냥
발전소에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죠. 전선에만 그냥 통하고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갖다 기계를 연결해야 됩니다. TV를 연결하면 TV가 작동합니다. 단지 배터리를 연결하면 배터리가 거기서 또 역할하지요. 마치 뭔가 연결이 되어야 일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사람도 생각만 하고도 소용없지요. 이 생각이 사람 움직일 때 일을 하게 되고 뭘 파괴하기도 합니다. 어둠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 역할도 못 합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바람 같습니다. 마치 바람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전파가 바람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동을 나타나는 거죠. 모든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더러운 일들. 밖에 있는 영들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무섭다 어쩌다 어릴 때부터 자꾸 심어주니까 그래요. 그게. 저는 몸 밖에 있는 거 하나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역할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쓰임 받으면 안 됐지요. 분별하고 자,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면은 승리하고 그들은 아무런 영향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사고 나기도 하고 심지어 점쟁이들도 이런 영들이 들어가서 점을 하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지어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점쟁이 점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도, 이 사람도 집에 살지 말고 공동묘지 사이에 살았지요. 왜? 이런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서 그를 집에 살지 못하게 하고 공동묘지가 오히려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느껴진 거죠. 보통 사람들은 공동묘지에서 저녁에 못 갑니다. 무서워서. 싫지요. 밝은 사람 어둠이 싫습니다. 정말 주님 아는 사람은 막 싸우고 막 남의 흉보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죠.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어둠의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흉보고 막 교회 흉보고 이런 자리는 그 어둠의 자리입니다. 주님 그곳에 계시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그런 자리는. 자, 악한 이 영들이 나가서 있을 곳이 없으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집으로. 누구의? 사람 마음이겠죠. 떠났던 사람 속에 다시 와보니까 집이 어떻게 됐어요? 소재로 청소되었습니다. 자, 그 악한 주인이 떠나니까 청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떠났으면은 바로 다른 주인을 모셔야죠. 다른 주인은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었으면 못 들어오겠지요. 근데 청소만 해놓고 떠난 자에 청소만 되어 있고 더 이상은 일을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계시면 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때 어떻게요? 45절 말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저보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아마 더 악하고 덜 악한 등급이 있는 것 같죠? 이런 말씀 보면은 악한 것도 더 악하고 덜 악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7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심해지겠죠. 자, 독약도 많이 먹으면 당장 죽은 경우 있고, 독약도
소량을 작게 섭취하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약이 되기도 한답니다. 다른 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하나와 7은 다르지요. 1과 7은 다릅니다. 더 악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런 어둠의 영들이 역사했던 전에 자기 집으로 알고 있던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속에는 이미 이런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 가나안 그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원래 7 족속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7 족속을 진멸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쫓아내라. 완전히 쫓아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람 속에 우리 원주민이 있어요. 원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내 안에서 내 주인으로 살고 있던 7가지 이런 죄성, 독성, 악성이 있습니다. 이걸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자리에 그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음속에. 자, 전보다 심하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인간성의 인격이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파괴됐겠죠. 더 남을 괴롭히고 더 싸우고 더 파괴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빈 집은 위험합니다. 빈 마음은 위험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만은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욕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라. 빈 자리에 누가 올까요? 이런 영들이 와 장난치는 겁니다. 비운 상태에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자기 집인데 들어갈 집이 있는데 이런 영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죠. 우리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알려주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자, 3번째 말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집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이렇게 행복한데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이 2000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사람 말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 원하나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누구라 그래요? 선생님 부릅니다. 그냥. 선생님 부릅니다. 그냥 선한 선생님. 뭐 훌륭한 교훈을 말해주는 선생님. 이런 정도입니다. 또 평상시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자,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은 바로 기적을 말합니다. 한번 기적을 화끈하게 보여주옵소서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표적을 구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말입니다. 자, 악한 세대 특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의 특징 크게 2가지입니다. 악하고 음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악과 음란입니다. 이 죄의 2가지 기둥입니다. 뿌리입니다, 이게. 이 속에서 모든 죄가 파생돼 나옵니다. 악은 죄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이 음란은 죄가 속으로 드러나는 숨겨진 것입니다. 악은 양, 플러스 성격이라면은, 음란은 마이너스, 성격입니다. 그래서 악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포악하고, 싸우고, 이런 악으로 드러납니다. 음란한 것들은요. 음란은 보통 숨겨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행됩니다.
이 죄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밖으로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들. 두 가지 다 죄입니다. 숨겨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거 아니지요. 그래서 악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공의가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인데 이 공의와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악이고 음란입니다. 공의는 의가 변질된 거고요. 의롭지 못한 것이 변질된 것이 악이지요. 또 사랑이 변질되면 음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알고 사랑하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음란한 세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하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음란은 뭐지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뭘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버려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그러죠. 부부끼리만 사랑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사랑이죠. 자, 부부끼리만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끼리 아닌 타인을 사랑해버립니다. 이게 음란이죠. 이 변질입니다, 이제. 세대가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불륜을 저질러도 저는 서로 합의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서로 좋아해서 그러면 괜찮다. 이런 악법이 이미 우리는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이왕이면. 더 이상 악법이 안 만들어지도록. 지금 인권법을 만든다 그러죠. 남녀 평등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이미 소위원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를 파괴할지 모릅니다. 결국 누가 하겠습니까? 배후에서.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겁니다. 자,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39절 마지막 줄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다른 기적을 너에게 베풀길 바라느냐? 오병이어 기적, 병자가 일어난 기적, 소경이 눈을 뜬 기적, 이걸 보기 바라느냐? 아니다. 자, 뭔만 보여주겠다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땅 속에다 부활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땅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할 믿음은 나 예수다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뭘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말하고 나옵니다. 네. 어떤 분은 뭘 표적입니까? 예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최고의 표적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 다른 모든 선지자 말하는 사람들 그 외에 뭐 지도자라 말하고 또 교조라 말하는 구원자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땅 속에 3일만 있다가 나온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표적, 예수의 표적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표적 중에 표적.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만들으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이 처음 표적을 나타냈단 말씀. 이 표적은 왜 보내신 겁니까? 포도가 떨어져 가서 포도주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이런 물로 포도를 만든 이분을 예수님, 메시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죠. 이 표적의 의미가 그겁니다. 메시아로 믿으란, 자, 같은 기적이라도, 자, 표적과 기적은, 자, 기적 속에 표적이 들어가지만은 표적은 뭐지요?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이걸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 나오죠. 다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이게. 자, 당신 부활이 없다는 사도견도 있었고, 부활을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따지기도 하지요. 자, 부활을 못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부활 생명을 내가 받았다, 내 안에 계신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정말 능력이 나옵니다, 그때는. 힘이 나옵니다. 사탄, 귀신, 마귀, 더러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그것들이. 이 부활 생명이 내게 없으면은 그걸 뭐 벌벌 떱니다.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죠. 파리만 또 못합니다. 쫓으면 쫓아간, 물러가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안 두렵지요. 네. 그것들이 조장하는, 속닥거리고 조장하고 이렇게 음모하는 음모를 꾸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안 속지요. 속아 넘어가도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지요. 이길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안 무너집니다. 믿음이 안 무너집니다. 가정이 안 무너집니다. 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뭐라고요?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입니다. 예수의 피와 더불어 부활입니다. 피 흘린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또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들 많죠. 불교계에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2차도는 가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건 표적이 아닙니다.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며칠 만에요? 3일, 이틀 만에도 안 됩니다. 4일 만에 살아나도 안 됩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연화처럼. 3일 만에 살아난 분만 우리의 주입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3일 만에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우리의 주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삽니다. 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영접할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살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기게 됩니다. 기분 나빠도 이깁니다. 서운한 것도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이런 이김은 어디서 와요? 예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은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45절이죠. 자,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는 뭐죠? 더 악하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로 더 악하게 될 것이 맞습니다. 더 악하게, 7배나 악하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악해지는가요? 얼마나 더러워지는가요? 문화는 융성하고 왕성해지고 밝아지고 또 모든 감각들은 뛰어나고 지식은 폭발하고 살기는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처럼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주인이 없습니다. 진짜 주인,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무시합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감동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자, 우리 마음을 잘 지킵시다. 우리 귀한 집, 내 안에 이 마음의 집을 잘 지키십시다. 주님께 모든 걸 드립시다. 주권을 다스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오직 예수를 내 안에 주인을 모시고 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원래 내가 주인이었고 어둠의 영들의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이제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를 내가 주로 부르고 우리 예수를 주로 믿고 또 그 주님 앞에 내가 종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그런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